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하얀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주황색의 글씨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호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경회 우리 둘째 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사경회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는 이 고난의 현실을 넘어 산 소망으로 큰 주제 가운데에 우리가 전체 서론을 살펴보고 또 개관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경의 둘째 날의 말씀 우리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특창으로 이 말씀의 또 시작을 열어주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봉사자분들이 나오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식사를 하기 위해 오면서 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제 처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도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맡은 일들과 반주가 있다 보니까 딱 올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함께 오남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의 구절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의 내용을 봤을 때 어제 이 그림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맞이하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고난들이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고난의 그 수틀의 앞면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부터 들었던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 고난 없는 삶,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이 영화에서는 이 고난과 관련된 이런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고통입니다. 다른 소리를 하는 자가 누가 됐든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 작자입니다. 라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만약 고난이 없다라고 하고 말을 하면은 그것은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인간의 삶에는 문제가 존재하는 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나는 것, 이 고난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유무의 문제보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도태되는 사람인지 참 많은 이 고난을 겪었던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정말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고생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엔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가득하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나는 오히려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 결국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시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어제 AD 60년경, 좀 정확히 말하면 한 64년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의 기록을 살펴보게 된다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이 AD 60년대 중반에 기록된 이 책인데 추측하기로 그와 거의 같은 동시대인 이 AD 64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굉장한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때 존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박해가 왜 시작이 되었을까?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D 64년에요.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네로 황제는 이 원인을 어디로 돌렸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잔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기간에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로의 이제 박해는 이제 약 250년 동안 아주 이제 지속될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 박해의 서막을 여는 그런 아주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결국 고난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봤던 이 불시험, 큰 강력한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면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면이 주어지던 당시입니다. 당시의 배경은 핍박과 위험, 임박한 불시험, 그리고 신자들이 처해 있던 환난의 시기에 대한 의식 등으로 불안하게 엉켜 있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그는 독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들을 권하여 흠이 없는 행위와 모범적인 시민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고 그들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준비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 저자가 이 책을 어떻게 기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위험, 이 임박한 불시험, 이 큰 환난의 시험 가운데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의 뭘 강화할 수 있도록요? 그들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자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 이때와 많이 다를까요? 다른 모습도 있지만 어찌 보면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살아가는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당시의 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비난, 불편한 시선들 그리고 박해의 정신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비난과 증오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놈의 기독교인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맞닥뜨린 이 현실은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암담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인으로 이름 내고 나왔을 때에, 재림 교인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시작부터 거부하는 거죠. 저 안식교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지만 우리 자체가 박해와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은 현재와 그때는 비슷하게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경의 주제 고난 가운데에 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에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에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의 중요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1장에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뭐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고난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시작은, 그 3절의 시작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 이 저자인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헬라어는요, 여기 보는 대로 이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람에게 쓰여지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 율리게토스라는 단어가 사용하게 됩니다. 성품과 속성의 완전함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경배의 용어가 이 바로 율리게토스입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 그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으신 긍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부활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살아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들을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부활하셨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교 성경주석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이 영원히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의 징표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속된 자들을 영원한 미래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된 자들, 그러니까 새롭게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영원한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저자인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바로 시작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 찬송하는 경배의 용어를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탱하고 견딜 수 있는 세 가지의 기둥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즉 세 가지 기둥은 바로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데, 이 소망은요, 꿈, 희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하는 커다란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삶에 존재할 때에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견딜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어떤 희망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혹은 나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이 보였을 때에 우리는 이 일들을 극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군대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이 항상 남은 날들을 발을 정자로 체크하곤 했습니다. 이게 하나씩 줄어갈 때에, 하나씩 늘어날 때에 이 마음에서 오는 피어나는 이 소망, 내가 다시 이제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내가 거기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견딜 수 있는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게 우리 인간 속에서, 인간들도 살아가는 삶 속의 희망이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무엇일까? 세상의 소망, 그런 소망들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사는 우리 삶 속의 진정한 소망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죽음 가운데 살리실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소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세상이 제공하는 소망은 더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헛된 소망도 많고, 때로는 이런 헛된 허황된 소망과 꿈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는 그 소망을 자꾸 허황된 이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즉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소망. 여러분, 이 산 소망, 오늘 성경절에도 나왔던 이 산 소망의 근거가 뭐냐?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의 근거는 기록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에, 죽음을 겪으셨던 그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산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그 가운데에 새 생명을 얻으시고, 그거를 통하여 이 구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 대한 그 삶의 구속을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표현이 조금 더 쉽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나주석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기업이나 구원을 가리킨다. 이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이미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업과 구원, 영원한 미래에 대한 보증,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할 그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이 아닌 바로 어떤 소망입니까? 네,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이 목공소에서 일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37살의 한 영국인이었는데요, 그가 이 캐비넷을 만드는 제조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는 항상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 비관하고 또 이게 열등의식도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보면은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일만 하고 살까? 다른 사람들은 넉넉히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이 목공소에서 망치질만 하고 있는 것일까? 내 삶에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는 늘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울적한 마음으로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 마음에 끌려 작은 교회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만 자꾸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의 삶은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 목공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전에는 그냥 비관 속에서 정말 울적한 마음에 그냥 일을 했지만 이제 내가 하는 이 망치질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노래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명의 생수가 돋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드 모트의 고백은 사실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삶은 여전해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의 소망이 어디에 지금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냐? 그가 그렇게도 계속 비관하고 봤던 그 비교하던 세상 속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내가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냐? 그의 삶이 훗날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품은 산 소망으로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55세가 되는 해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소망의 복음을 세우는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그 교회를 세우고 기록한 글귀가 나중에 한 찬미가가 되었는데
그 찬미가는 어떤 찬미가이냐면요, 바로 373장에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찬미가의 가사를 그가 쓰게 됐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기록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 예수 이름밖에는 만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이 망치질을 하는 이 목공소의 한 청년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소망을 발견한 후에 그가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산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붙일 곳이 무엇밖에 없다? 주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증언 2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그대가 역경과 고통 중에서 훈련을 받아 그대 자신과 남들에게 유용한 경험을 얻도록 하셨다. 그리스도 제강림의 가까움이 그대의 위안이었다. 그것은 그대가 곧 고역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며 그대의 모든 시련이 끝나는 산 소망이었다. 그때의 그대는 수고도 고생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선포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수고와 고생도 우리가 나중에는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계시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하신 기업과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 대한 그 미래의 큰 보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바로 그 환난을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엔 아주 극히 경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큰 일에 있어서 아주 작은 환난일 뿐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산 소망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받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어떤 유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받을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질 기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 분명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썩지 않는데요. 불멸의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쇠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더럽히지도 않는 아주 정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멸, 정결, 쇠하지 않는 영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속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삶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속성입니까? 아니죠. 이 속성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은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썩게 될, 결국은 더럽시게 될, 결국은 쇠하게 될 세상의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아주 간직하신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기업은 언제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이 될까? 언제쯤 이것이 우리에게 실현이 될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팔복의 일부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얻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무엇이 기업으로 주어지나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여기에도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기업과 아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클레로모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상속하다, 획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이 길고도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바로 이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과 같은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많이 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땅은 바로 이 세상의 땅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말씀된 대로 기록된 이 기업으로 받을 땅은 바로 그냥 이 세상에서 주는 단순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에서 말하는 기업으로 땅을 준다는 말은 그냥 너희에게 어떤 부지를 너가 부한 땅을 너가 누릴 수 있는 경작할 아주 중요한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도 좋긴 좋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큰 땅에 재산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면은 좋으시겠습니까? 좋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온유한 자에게 주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 땅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말했던 하늘의 것을 주어진다라고 하는, 하늘의 것을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나주석에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구절의 진정한 뜻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이다.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은요, 즉 메시아의 왕국의 땅,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의 귀중한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업, 그 기업 같은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교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을 보호하신다. 이 기업의 온전한 실현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새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끝내 받을 온전한 우리의 삶의 실현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양식된 약속, 새 하늘과 새 땅, 이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간직하시고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고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이 하늘의 것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난에 존재하는 우리 삶에 대한 소망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완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고대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이 본향, 이 책이 우리가 누구에게 쓰여졌냐고 말한다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책인데
바로 그 나그네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한한 것, 세상 하늘에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기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이유가 우리가 고난의 산소막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에 든든히 버틸 수 있는 기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 늘 존재했지만 여러분 이게 언제 강력하게 느껴지냐면 이제 이 말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우리에게 느껴질 것이다라고 바로 이 성경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단순히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 필요를 크게 느껴 우리 밖에 있는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에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시에 순종하게 된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이 명하고 신완입니다. 혹시 제 이름의 뜻을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이름의 뜻이 좋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30일 동안 이름이 없었다고 해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고민이 돼서 부모님이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믿을 신자에 완전할 완자를 써서 믿음 안에서 완전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전혀 그런 육체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감히 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모든 것을 이 믿음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보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결국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그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의 그 기둥,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세 번째 그 이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큰 소망이 됩니다. 바로 헬라어로 이 프루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 보면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했을 때에 그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 의미는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방어하고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 단어가 이 수동태 분사로 쓰일 때는 프루르메누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동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 능력이 요새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정말 이 산 소망 가운데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완전히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때로는 정말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의 정말 그런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가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는 유한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여기도 보면 아주 어린 귀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7살, 한 8살쯤 됐을 때였는데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목회자 가정이든 뭐든 항상 우리 어린아이들을 교육하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숙해야 된다, 조용히 해야 된다,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저도 그 교육을 항상 받고 자랐어요. 하루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어릴 때 이 괴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과 온 교회를 누비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교회 단에 있는 화분을 팍 쳐서 엎어져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어린 마음에 놀래서 생각을 했는데 뭘 가장 먼저 생각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뭐였을까요? 뭘 생각났냐면 제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부모님한테 끌려가서 혼나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되니까, 부모님 만나면 혼날 게 분명하니까 제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붙잡았어요. 얘들아, 절대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친구들은 목사님 하면서 이제 뛰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화분 깼어요. 제가 그 순간에 정말 그렇게 방방 뛰고 막 시끄럽던 그 애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예배드릴 때 가끔 막 이렇게 누워서 막 기대기도 하고 막 했는데요, 제가 그날은 아주 예배도 정자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모님은 인사하시니까 불이 나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척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부모님이 오셨죠. 문을 열고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환아, 계속 찾아요. 저를 찾으세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대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저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는 척을 하고 계속 누웠는데 제가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이렇게 펑펑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번쩍번쩍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소리가 점점 크게 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나중에는 번쩍번쩍 거리기도 하고 이 소리가 아주 크게 제 주변으로 들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나 싶을 정도로 큰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 그 와중에 갑자기 제 방으로 누군가가 팍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어둠 가운데에 그 손이 저를 휘 감아서 밖으로 막 들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잠결에 반대편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렇게 반대편 어깨에 누나가 잠들어 있고 제가 이렇게 누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막 밖으로 이 사람이 들고 뛰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들고 뛰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보니 정신 차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현관에서 막 기어다니고 계시고 이 교회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캄캄한 암흑이 돼서 막 불이 나서 막 모든 게 펑펑 터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누나를 안고 밖으로 들고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부모님은 내가 뭘 잘못하면 나를 혼내는 존재로만 단순히 그렇게만 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낼 거야. 나를 벌 줄 거야. 내 생각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가장 강조된 것이야. 화분을 깨트렸으니 혼낼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혼내실 거야. 나에게 벌 주실 거야. 그런 무서움과 죄책감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자꾸만 제 생각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혼내는 그 일도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순간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무엇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때의 그 부모님에 대한 나의 완전한 믿음이 나타나고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런 큰 신뢰 관계를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뜻 가운데에 단순히 그냥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루어지는 그 산소망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으로 그분과 결부되게 되는 것은 산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고난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는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호하심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에요.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산소망을 통해서 품어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품어야 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바로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난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은 바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능력의 보호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로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는 1853년에 22살에 어머니와 동생의 배움을 받으면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중국에 도착한 그는 더불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에서 정말 이렇게 머리를 닦는 토착화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그들과 가까워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중국인 선교사인 이 마리아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1867년에 이 중국에 열병이 크게 돌았는데요. 그때 이 큰딸인 그레이스가 열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시도록 며칠 밤낮을 기도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딸을 데려가셨어요. 그는 살아가는 딸을 양자 강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아들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도 데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또 열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도 데려가셨습니다. 노엘이 죽은 지 13일 뒤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도 열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를 잃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마저 열병에 걸려 눕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에 그의 아내도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과 심각한 고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소망이 그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결국 어떻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삶으로 그가 이걸 살아야 하는데 그가 그의 삶을 어떻게 맡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 간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릴 자녀들을 만나는 그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자신의 삶에 존재했던 그 모든 고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소망. 그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전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빨간 글씨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너머의 산 소망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바로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겨내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소망이 있음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 살아간 우리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